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당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또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살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 위에 하나님 혹여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가슴에 못자국처럼 새겨지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매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31번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턱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증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자 장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예의금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자연스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둡고 말을 잘 못해도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귀가 맞출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모든 순서로 주님께 맡기오니 왕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띄워놓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히브리서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예에 있어서 섬기며 자주마다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늘의 말씀은 헌신된 헌상에 대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뜻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죄가 다 씻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찔리죠? 없다고 생각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없애고자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도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다면 안 갔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못났어도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죽여요. 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동물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대신. 피를 봐야 돼. 피를 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게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동물을 대신 죽이던 것을 대신 단번에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예수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 죄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뭐라고 하느냐?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 쉽게 얘기하면 희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희생.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희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는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희생하지 말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사랑이 없지 않겠죠. 풍성하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걸 단번에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제다. 화목제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시면서 이 땅에 사셨다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을 헌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헌상은 쉽게 얘기하면 헌금하고 같은 헌자거든요. 그 다음에 상은 윗상자거든요. 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 뭘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걸 헌상이다. 그래서 제목을 헌신된 헌상.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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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트를 한번 옆에 사람에게 후 날려줘요. 예.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을 하시는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있지요. 그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저를 낳았겠죠. 그리고 길러줬겠죠. 예, 돈 있는 사람은 학교도 다녔겠죠. 더 돈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돈을 보태줘서 사업도 했겠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애 낳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생활하자. 이걸 역사라 그럽니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역사라는 뜻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어르신은 그 역사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딱 앞에 놓더라고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 나 저 때는 예뻤는데. 아유 예뻤는데 지금은 뭐야. 역사라는 그 뜻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 그래서 역사는 사회적이면서도 사적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것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보통적인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이걸 주관이다 그럽니다.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주관. 이러한 역사는 현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나에게 간섭을 해요. 치매가 걸렸으면 과거의 추억 속에 그걸 날 자꾸 간섭하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나 옛날에 몇 대 독자로 살았는데 나 옛날에 일본 가서 뭐 했는데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그것을 가지고 현재 나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객관성을 갖습니다. 역사가 주관적이다 보면 역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그 역사,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객관성, 하나님은 그러나 주관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계획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들 되심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애언되었고 다시 오신다라고 또한 애언했습니다. 평화를 강조하시고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미움이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증오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심이 되신 것입니다. 헌신은 나의 존재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헌신, 즉 상태가 존재로 바뀐 것, 이걸 헌신이라고 해요. 희생이라는 말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에게 나의 상태를 어르신들의 섬김의 존재로 바꾸는 것, 이걸 헌신이다. 상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밥을 주고 나면 어르신이 아이고 맛있다. 조격을 하고 나면 아이고 발이 시원해서 좋아. 고마워. 내가 헌신했더니 상태가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이 피드백이 오는 것이죠. 되돌아오는 거예요. 상태 변화의 그 존재,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상은 그럼 뭐냐? 헌상은 내가 예수가 되어 행위나 활동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을 헌상이라고 해요. 헌상. 제가 제사 지낼 때 그 충문을 써봤어요. 제가 좀 시골에서 글씨 좀 한문 좀 알고 그래서 충문을 쓰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헌관이라는 게 있어요. 헌관. 헌관이 모든 걸 주관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끝나고 나면 붙였던 지방을 어떻게 하던가요? 태우죠. 이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그 사람의 이름 하늘로 올린다. 그래서 그 지방을 태울 때 그게 안 떨어지게 하려고요. 뜨거워도 불면서 막 올리는 것.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행위나 활동을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걸 헌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되심. 예수님이 주님 되심과 예수님이 주님 하심. 동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심과 하심. 다르죠? 되심은 뭐예요? 되었다는 뜻이고 하심은 하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되심과 주님이 하신 것.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헌상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머지않아 성경에 보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멸망을 알리는 일, 그것이 헌신이며 헌상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머리를 숙이며 내 몸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헌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상된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헌신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드리는 그 소원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족한 믿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로 헌신된 헌상 되심이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헌신된 헌상하심, 헌상되심. 예수님의 헌신은 하나님과 분리된 역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됐습니다. 뭘로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분리가 돼서 담벼락, 경계가 만들어진 것을 허물어 내신 것이 예수님의 헌신된 헌상하심이 되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의 헌상은 죄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자신을 특별히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은 자신을 특별히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헌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상은 그래서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의 헌신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은사로서 순종하게 되면 예수로 구속된 헌상이 예배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생활은 매일매일 항상 헌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 돈은 누구 것입니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상의 수입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신된 헌상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신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헌상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 세상 것은 세상 것. 그러나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헌신된 헌상, 대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상은 거룩의 향기입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제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저분은 참 하나님의 향기를 내시는 분이구나 보여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아유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바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나 사실은 가이사 것 자체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온다면 세상에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라는 것은 헌금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예요. 바울 사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는데 좀 돈이 필요합니다. 광고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석에서 돈을 냈어요. 이러지 말으라는 것이죠. 즉석에서 아유 목사님 참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지갑제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평상시에 이 사람 이걸 돈을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평상시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눈에 보일 때는 잘하고 사장님이 눈에 없으면 그냥 뒤에서 물건 쓱 집어넣어서 훔쳐가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라. 즉석에서 계획 없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내가 가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과 헌상은 즉흥적이질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된 헌상되심은 예배 드릴 때 즉석에서 물질, 연보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헌신된 헌상되심에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거룩의 향기를 내라는 거예요. 평소에 오늘은 예배니까 오늘만 옷 이쁘게 가고 이렇게 살지 말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날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나 저 사람 되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말 듣지 않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성도의 헌신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헌상하심은 영적으로 살아서 날마다 예배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도 예배 같은 생활. 친구를 만나도 예배 같은 생활.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헌신이며 부활된 헌상하심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만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로 택한 자가 되었기에 헌신 대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속죄로 헌상 대심, 그 대심의 믿음, 예수 대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대심이에요. 예수가 됐다는 거죠. 예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대심으로 뭐를 해라? 헌신하라. 예수의 대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의 향기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헌신된 헌상하심이 되셨기에 이제 하심입니다. 헌상 대심에서 헌상하심. 예수님께서 헌상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하심으로 부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헌상하심은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헌상하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힘줄로 연결되어 교회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서로가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하모니를 잘 이룹니다. 협력이 잘 된다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 재밌는 사람들을 보면 협력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보면 조화가 없어요. 서로 같이 잘났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고 그 믿음으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항상 영적인 숨을 채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숨을 늘 채우고 살았어요.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숨쉬기 힘들죠. 또 열정적인 맥박을 가지고 있어요. 맥박이 잘 뛰입니다. 규칙적으로 쿵쿵. 건강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뛰고 걷고 행복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하심이에요.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머리가 되면 그 머리가 된 그 교회는 부활된 교회입니다. 부활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면 헌신된 헌상하심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미 헌상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상하심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넘쳐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문을 받습니다. 우문을 받더니 물이 지하수가 쿨쿨쿨 잘 나오면 물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자동으로 넘쳐요. 넘치는 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물도 먹고 살고 사람도 먹고 살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내가 헌상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심이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은혜입니다. 희생은 억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불행하게도 내 인생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희생을 했습니까? 자식에게 희생해요. 부모의 인생이 없어요. 남편에게 희생합니다. 아내의 인생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이게 억지로 사랑을 나눠주는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이 헌신된 그 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대심에 그 헌상 대심으로 우리는 헌상하심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아벨과 가인이었거든요.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은 형이었어요. 가을이 되어서 농작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얼굴색이 하얘져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벨은 물건을 드리고 난 다음에 행복했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그 행복을 맛봤어요. 아벨 동생은. 형이 동생을 보니까 열받았어요. 왜? 저놈은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행복해? 그래서 형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가인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생이 없어서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억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가인은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 요구해요? 헌신하라고. 직장생활 똑같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내 인생 없어요. 돈만 있지.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죽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나는 뭐 돈을 이렇게 고생해서 한 푼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100만원, 1000만원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 돈 안 받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때? 열받으니까 동생이라도 죽여버리지. 동생은 편안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동생은 어때서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랑을 흘려줍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 하심이 아벨 가슴에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생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께 뭘? 복을 주시겠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고 교회에다가 헌금 바치고 난 다음에 이 헌금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희생이라니까요.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그의 재물을 그래서 받지 아니했습니다. 가인은 인생이 그래서 허탈로 끝나버려요.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였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있어요? 두고두고 그 가인의 인생에 자리 잡을 거 아니에요. 너 저놈은 동생 죽인 놈, 저놈은 동생 죽인 놈. 아벨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결국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에서 해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예수 대심, 헌상 대심으로 내가 헌상하심이 되면 아벨처럼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대심이 없다면 나에게는 하심이 희생으로만, 억지로만 강요되는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헌상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헌신된 헌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심 대신 그 헌상.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우리나라 그 내려오는 얘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비슷하게 들어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농부와 흥부 얘기예요. 잘 아시죠? 흥부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제비를 다리를 싸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희생한 거예요. 억지로 인생을 만들어갔어요. 놀부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탈로 끝났어요. 인생이 없었어요. 놀부는 인생이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해도요, 제비 도와준 거 똑같이 도왔잖아요. 억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봉선에서 다리가 아프대요. 모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사탄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 끊어낸 헌신을 헌상하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리를 쭉 펴든지 아니면 아이고 주봉성 권사님 다리가 아파서 올라가셔요. 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를 앞세운 헌신,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아니하기에 가인은 결국 형제지간의 살인까지 했습니다. 택한 자가 되었기에 헌신하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헌상하심이 되는 그 하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아우 향수 냄새가 너무 좋아. 기대고 싶어. 만나고 싶어. 안기고 싶어. 그 향기. 그것이 바로 헌상하심. 예수 대심으로 내가 하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래서 헌상은 태우는 제사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단번에 완성된 십자가 헌상입니다. 십자가에 헌신된 헌상은 예수 대심과 예수 하심에 대한 완성입니다. 대심과 하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에 태우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심과 하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제물 드리는 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제물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으면 정신적 기둥이 예수 믿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기둥이 되어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된 헌상으로 거룩의 향기를 내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든지 진리의 기둥이고
예수의 향기를 내는 기둥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헌신된 헌상으로 향기로운 천국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의 헌신과 헌상이 된 능동이며 수동의 그 순종이 된 것처럼 교회가 된 우리 역시 헌신된 헌상이 능동과 수동의 그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진정은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헌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헌신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향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된 헌상으로 예수 대심과 예수 하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형식적인 그러한 형식에서 벗어나 거룩의 헌신된 헌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저 예배당만 그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내 희생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부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온전한 제사요 헌신된 헌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이 넘치는 노덴나무 교회와 요양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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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불러요.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그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로뎀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신과 그 헌상 대신과 헌상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날마다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사랑에 빠져서 헌신이 헌상하심으로 우리의 그 헌상이 거룩의 향기로 받으실 또 그 받음을 드리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회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